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0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대적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일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 자주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군인들을 자극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처참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110만 명이 살육과 기아로 죽었으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또한 더럽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 즉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펠라라는 산으로 도망한 자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얼마나 급하게 떠나고 도망가라 했습니까?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가라 하였습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떠나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 일어날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떠나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미혹하며 필리핀이나 피지나 이런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욕심과 죄입니다. 종말이 다가옴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와 욕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당장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떠날 때 조금도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뒤로 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의 성도가 살아갈 방법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주님은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 종말이 왔을 때 나의 연약감 때문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신다면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과 관련하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나타남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주의해야 할 대상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재림 예수라는 이단도 있고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온 세계 모든 족속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 했습니다. 어디 다녀왔더니 나만 몰랐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오십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혈원시킬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날짜를 제시하거나 혹은 우리 세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큰일 났다,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상상하게 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 다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시드니는 이단에 대한 필터링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이단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짓말도 조금 확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일절이 휘둘러 버립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담대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재지변 현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그 결과 달도 빛을 내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라기보다 실제로 해가 빛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해가 빛을 잃었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에 큰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자연 파괴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 말씀에 살을 붙이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함이십니다. 자녀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기 위해 부모는 헌 집을 부숴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함임을 안다면 성도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했습니다. 못 보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주님이 오십니다. 또한 27절에 보시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불러 모으시는 분입니다. 교육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자기 자녀 놓아두고 가는 분이 없듯이 우리 주님은 그의 수종자인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자녀들을 다 모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사들이 와서 다 모셔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의 기록을 보면 주님 오심의 소식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으시고 위로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미혹들을 잘 분별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